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갑작스러웠던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55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일을 생각해 보면 유례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온 세계가 참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또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졌지만 되돌아보게 되면 꿈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건을 두고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 일들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함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 나라가 올바르게 잘 회복이 되고 또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잘 발견하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 시편 129편과 130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요청되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129편과 시편 130편은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시편 129편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노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30편은 참회와 죄 용서의 중요성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꼭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승리의 고백입니다. 시편 129편은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해서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확대됩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의 독특한 신앙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신앙 경험임을 알려줍니다. 본문 1절 말씀, 시편 129편 1절 하반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도다. 3절에 박다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대적자들이 자신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대적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한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를 마치 박가는 자들이 자신의 등을 밭으로 삼아 갈아서 자기의 등을 고랑을 길게 지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29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극심한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공격과 당하는 그 고통이 자신을 쓰러뜨리거나 자신을 삼키지 못했다 하는 말이죠. 시편 129편은 대적자들의 계속된 공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박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고 4절에서는 악인들의 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센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공격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29편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또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지붕의 풀에 비유하시며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비유하십니다. 이러한 일 역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 또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초청해서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9편 가장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내용이죠. 대적자들이 반복적으로 아주 극심한 공격을 통하여 극한 고통으로 자신을 치러 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표현이죠. 요약하면 시편 129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승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러한 확신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할 때 이 시편의 표제에다가 뭐라고 쓴 겁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회의 고백입니다. 시편 130편은 이것에 대한 좋은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줍니다. 본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강구의 내용,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바람의 내용들이 바람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본문 1절과 2절, 시편 13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소위 동의 이의모, 즉 표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동일한 의미를 전해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반복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이 깊은 곳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가장 낮아진 마음, 또 가장 낮아진 자리, 혹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을 홀로 1대1로 만나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깊은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깊은 자리에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죄악을 살펴보시니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 말의 의미는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여기 4절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다윗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또 3절 말씀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 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가 범했던 죄가 뭡니까? 그의 인생의 후반기를 참 많은 징계와 고통으로 몰아넣게 했던 그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라고 한 여인과 간음을 한 일이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용히 몇 사람만 아는 일로 숨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에 괴로움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가 숨기고 있는 죄를 드러내시게 되자 그동안 억제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내용, 이것이 시편 151편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고 마치 핑계대듯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출생부터가
자기가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부들은 사람의 존재 자체, 그것을 두고 마치 뭐라고 비유했느냐? 죄의 덩어리와 같다. 마사 코르투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죄의 덩어리와 같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나가는 그 일생 전체가 마치 죄의 덩어리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의 고통, 그 괴로움이 자기 앞에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1편 3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죄를 숨길 수 있었다고 믿었고 됐다라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죄를 숨기는 그 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짓누르고 일부러 가리고 일부러 그것들을 없는 것처럼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죄의 짓누름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0편 5절로부터 7절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바라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분의 말씀을 바란다는 고백이 개인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과 바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비유로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더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어둠 속을 운전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가게 되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 하나 보고 앞에만 보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금방 피로함을 느끼고 그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낮 시간에는 그래도 볼 것들이 많잖아요. 하늘도 보고 또 주변도 보면서 운전하니까 조금 편한데 이 깊은 어둠 속을 뚫고 빛 하나 의지해서 달려가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피로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성루에 서가지고 혹여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의주시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그의 심령은 깊은 긴장 가운데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드리워져 있는 그때에 어떠한 인기척이라도 혹시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그 시간은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일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그것이 힘든 시간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날이 새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면
됐다. 오늘도 별일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또 자기가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이 파수꾼이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빨리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보다 내가 여호와의 사유하심,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심령의 평안을 얻기를 나는 더 기다리고 나는 더 바란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역시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를, 자신이 죄로 인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이 제사보다, 이 예배보다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29편과 13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승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참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몇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다르게 말해서 예배 우선적인 삶, 예배와 일치하는 삶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몇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러기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말아야 될 사실, 이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이하의 사건들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이 백성을 압제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나를 섬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니 너는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은 그들은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나를 예배할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을 여기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마치 예배적인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너희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내용에서도 신령한 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교회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중에 한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에워싸는 것고 에워싸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 우선의 삶을 사셨는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애를 써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청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결심하여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과 회개가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에 이에 대한 좋은 구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됐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6절에서 밝혀주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타시는 죄에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승리의 확신, 이 승리의 고백,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실이 뭘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대하심을 따라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느냐?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을 이제부터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 때문에 우리가 죄에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편 130편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 그 죄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이것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이 내용들 우리의 마음에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또다시 죄와 싸워서 죄로부터 승리를 일구어내는 일에 힘쓰고, 또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죄 용서함을 얻고 또다시 죄로 싸우는, 죄와 싸우는 삶을 계속 거듭거듭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을 힘써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못 느껴요.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또 뭐 해야 됐느냐? 됐다가 아니라 또다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살이하지 못하도록 죄를 싸워서 승리를 일구어내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또 성품이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이 구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역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는 몇몇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 130편 7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죠. 시편 51편 1절에서는 다윗이 첫 회개의 기도의 첫 문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는 복을 얻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그 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자, 그런 자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시편 51편으로 돌아오면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그 복이 뭘까요? 죄의 용서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죄를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분이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솟아오르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런 삶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이런 승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있는 그런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죄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던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힘써 싸워 승리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 구원의 즐거움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